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날에 보호받던 우리 성도들, 거룩한 날 비록 우중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시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그 미리 바치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구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행동,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맞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드는 시기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헤아리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신앙의 길에서 떠난 성도들 있습니까? 어서 속기 영적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 영의 밭에 떨어져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주의 전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4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 맡은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각자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를 받으시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경북 남전도의 7차 순현신 예배가 본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남전도의 선교 사역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아마 여러분 뉴스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개인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 또 이렇게 사전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또 인사할 때도 목례로 대신해 주시고 또 올라오실 때에 소독 반드시 하시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도 거리를 좀 두고 그렇게 앉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인 또 위생관리나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는 1차 연말 정책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유정모 지사님 특성원 남성 1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항까지 비대면 셀 점검 신방을 이제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셀리더, 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헌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감사 절경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형생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절경금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행본 모임 11주차 사랑의 편지 이신이 발송됩니다. 우리가 대면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편지로 또 우리가 대신 우리 베스트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좋게 하셔서 또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신년도 교사 모집합니다. 현재 생기는 분들은 더 생겨 주시고, 또 새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2021년도에 우리 함께 섬겨 나가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지난번 우리 고 김선사님이 이렇게 참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채영 명예권사님 그 가족들 은혜 가운데에 또 슬픔도 이겨내시고 또 상당히 감사해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식물을 지원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도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을 도우셔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생업에 곤란을 없게 하시고, 참으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힘있게 전파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종교가정과 기업과 그 가족 위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슬픔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입고 믿음으로 의시서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식물을 제공하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과 온 가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의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의 교사들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 사역할 때에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주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사 밀더라. 아멘. 1970년 12월 7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당시 서독일입니다. 지금은 독일이 통일돼가고 하나의 독일로 일컬어지지만 그때는 동독이 있었고 서독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유주의 국가였던 서독의 총리였던 이 빌리 브란트가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독일과 이 폴란드와의 이제 국교 정상화를 위해 갖고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 브란트가 바르샤바를 찾아갔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갔느냐면은 그 바르샤바의 게토라는 지역에 과거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갖고 5만 6천여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 후에 이제 서독의 수상이었던 이 빌리 브란트가 바로 그 지역에 특별히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을 참배를 하러 간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차가운 그런 날씨였어요. 꽃을 헌화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빌리 브란트가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이 같은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수상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눈물로까지 흘리는 그 장면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참 충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그 당시에 폴란드 국민들도 그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훗날에 어떤 기자가 이 빌리 브란트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본래 이 빌리 브란트는 나치 반대주의자였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 빌리 브란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나치와 싸웠던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무릎을 꿇었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빌리 브란트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 앞에 서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전적인 패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잘못을 저지르고서는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마가복음에 딱 2번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그 먼저 하나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고 수르브르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 와서 그 여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바로 오늘 본문 22절 이하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체면도 포기하고 위신도 다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액션, 몸짓 중에 무릎 꿇기만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액션이 행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려예요. 완전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드린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동적인, 충격적인,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그랬어요. 간곡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청. 그 간청을 하는 것이 여기 간곡히 구하였다는 말이 한두 번 그냥 점잖게 그냥 뭐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수없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여러 번 간구했다. 야이로가 체면을 버리고 수없이 주님 앞에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그 많은 가운데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은 이 야이로의 그 당시의 신분이 뭐냐? 회당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여기 회당장은요, 당시 회당에는요, 이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이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모임. 그 장로들의 그 모임의 리더가 누구냐?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이 직접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 담당자를 결정하고 예배가 제대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그 일의 아주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감히 그 옆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고위직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어떠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특별히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신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 헤롯 땅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간청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주기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장로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더군다나 그것을 주님을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행동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무리들 보는 앞에서 이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간청까지 했다는 거. 이런 행동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모든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어린 딸이 죽었어요. 읽지 않았지만은 그 42절에 보면은 그 어린 딸은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유대법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12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다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성인이 될 이 아이에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딸을 키워본 분들은 아마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필 가운데에 신문에 과거에 자주 나왔던 피천득이라는 수필가가 있었어요. 이 피천득 씨가 쓴 수필 가운데 하나가 인연이라는 글이 있어요. 인연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피천득 씨가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딸을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냈어요.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엄마이고 하나는 나의 딸 서영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나의 딸이요.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티멘탈리즘에 흐르지 않는 감정적으로만 흐르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흐르지 않는 지적인 양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 버릇이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 것이다.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참 표현한 이 글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참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들 녀석들은 뻣뻣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딸들은 막 재밌어요. 막 시끄럽지만은 어쨌든 뭐 애교가 절절 넘치고 막 재밌어요. 아들 키워 나봤자 뭐 결혼시켜 놔두면은 뭐 자기 짝지하고 그냥 딱 돌아서 보지만은 딸은 안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딸들은 평생 엄마하고 친구예요. 시집 가서도 한번 전화했다 하면 전화가 안 끝나. 밤에는 낮이나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딸만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며느리 맞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딸은 정말로 평생 친구예요. 평생 친구.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은 정말 평생 친구예요. 언제 만나도 막 밤에 찾아오든 새벽에 찾아오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게 딸이에요, 딸.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귀한 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지금 죽을 병에 딱 걸리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기로 결단하고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오셔가지고 제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딸을 위한 마지막 이 사랑의 간청. 무릎을 광고하는 이 같은 야이로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4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래서 그와 함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그 간곡한 그 심정을 알아보시고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분명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분명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기도를 안 하는 적도 없고 힘들고 어릴 줄 알았으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무진 발버둥도 치고 몸부림도 쳐.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분명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자꾸 내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겨.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데도 내가 지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꾸만 변수가 생겨서 오히려 더 큰 인생에 큰 암소를 만나서 좌초할 그런 위기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지금 주님과 함께 분명 동행했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자기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큰 어떤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속히 자기 집으로 모셔가면 당장 자기 딸의 그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자기 집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5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무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 그건 사실은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예? 깊은 계곡도 만나고요. 험난한 태풍도 만나고요. 깊은 강물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요. 험악한 계곡을 통과해야만 하는 삶의 각종 굴곡들,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인생 굴곡을 우리가 헤치고 또 헤치고 또 헤치고 또 헤치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던 야이로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 때문에 방해를 받는데 바로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한 여인이 중간에 툭 튀어나왔어요.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외로 가는 그 길 행로를 그만 방해했어요. 멈춰서 버렸어요. 주님 같은 경우는 가는 그 길이 일시간에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불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인간 생각으로는 이런 장애가 없이 막 그냥 거창 갔으면 막 금방 살렸을 건데 12년 동안 혈병 앓는 저 여인 때문에 말이죠. 내 일이 그르친 거예요. 지체되어 버린 거예요. 네? 이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주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수종을 일하던 사람들은 막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변 사람들은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당장에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 저 예수를 뭐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라. 에? 이제 남은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빨리 와서 울고 당신 딸 뭐 장례식을 해야 될 거고 에? 이 판국에 뭐 저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당신 딸이 죽었는데 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신이 그렇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은 봐라. 아무 소용없지 않냐. 어? 엉뚱하게 말이지. 어? 이상한 여인한테 시간 뺏기고 말이지. 소울이 하나가. 그래 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어? 주변 사람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린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밖에 없는 딸의 그 죽음은 그에게 절망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억울함, 분노, 뭐 두려움, 이런 좋지 못한 생각에 서로 잡히기가 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순간에 그의 모든 삶의 한 부분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 아니었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님께서 때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가시는 길을 멈추실 때, 그때가 언제 줄 압니까?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주님이 왜 그를 멈추셨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를 멈추셨나? 왜 응답이 없나? 네?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정관의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왜 가시던 길을 멈추실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사색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색이. 이런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이 어떤 때는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주님이 전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전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참 간절한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근신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내 몸에 덜컥 큰 병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이 같은 인간을 좀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더 오래 살도록 만드셔가지고 더 많은 참된 수많은 헌신도 받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곧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오히려 신앙생활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잘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더 잘 살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람들은 때때로 삶의 한 곳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위기 상황.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진정성,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여름도 아닌데 여름 같은 폭우가 막 쏟아지고 여름 같은 막 돌풍이 막 불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밖으로 나오니까 내 몸이 막 층층거릴 정도로. 지난 뭐 여름에 마이삭 같은 태풍이 지나가서도 몸이 층층거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대구 경북을 관통했는데도 나뭇가지가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지만 몸이 막 흔들리는 그런 바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바람 불어 몸이 막 흔들리는 이런 아주 거센 그런 돌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돌풍이 그냥 돌풍이 아니라 그냥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11월달 이런 일이 나가지고 막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물보라가 막 그냥 막 휘몰아치고 막 7월 태풍주도 아니에요. 살다가 대로 나가면 대로에 물이 그득해. 낙엽이 막 하수도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막 온통 물이 막 그냥 막 흥건하고. 예?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분 다음 날 아침에 인간이 이제 공원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가보니까 공원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막 흙탕물 나뭇가지 부러지고 뭐가 나뭇가지 막 낙엽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흙탕물이 슬 내려와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지나가는 그 길목에 보면 모가나무 있어요. 모가나무가 이래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모진 바람 가운데서도 모가가 떨어지지 않고 노랗게 빛을 이렇게 발하면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저놈들은 참 대단한 녀석들이구나. 떨어지면 좀 주워갈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가지도 가늘한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흔들거리면서도 그 돌풍, 그 모신 바람을 끝내 이겨내고 꼭대기에 딱 달려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주 대견스러웠어요. 야, 정말 넌 대단하구나. 어제 바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돌풍, 비바람을 맞고서도 네가 이렇게 굳굳하게 가지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구나. 여러분, 나무가요, 튼튼해지려면 많은 바람을 받아야 돼요. 나무가 이상합니다. 많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뿌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고산시대 여러분 그 나무들 보세요. 어떤 나무는요 뿌리를 바위 속까지 뚫고 들어가요. 바위 속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그 표면에 비바람이 막 그냥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센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 나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온산 같은 복실한 땅에 자라가면 나오는 바람은 휙휙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거센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곳에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예? 뽑히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주님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돌풍이 불어닥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빛을 내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성숙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방법을 믿으십니까?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때도록 당신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신의 현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때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멈추시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리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만나가 4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40년 동안 그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땅에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기적의 양식. 그렇죠? 광야에서 먹었던 기적의 양식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담겨있는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양식의 은혜를 갑자기 뚜껑 깨버렸어요. 만나를 구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게 없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한순간에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5장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끊어졌다고 막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 광야 생활처럼 막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떠나는 아니었어요.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장 바로 시행했던 게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정복한 땅에서 소출을 먹었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대책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 역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더라. 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그 어떤 무너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마라. 낭망도 하지 말거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어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듯한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을 오늘 야이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똑똑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신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신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그 은혜를 잊고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성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한 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만 믿고 반드시 삶을 일으키고 회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